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 신학대학원에서 동기인 두 명의 전도사가 있습니다. 한 전도사는 두 전도사 모두 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온 경우인데요. A라는 전도사는 영국에서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신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는 선교를 떠나시고 두 형제는 영국에 남아서 대학교까지 그렇게 나오게 되어서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도사님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군복무를 3년을 마치고 2년 2개월을 마치고 병장으로 제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결혼을 하고 또 저와 같이 신대원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전도사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대학을 나오고 또 그곳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그 가족들이 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아내와 두 딸이 함께 돌아오게 되었죠. 30대가 좀 넘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이중 국적의 소유자였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받은 그런 이중 국적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국적을 하나만 선택해야 되게 된 것이죠. 거기에 군 문제까지 같이 겹치게 되었습니다. 이 비전도사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생각한 게 무엇이냐면 이 전도사의 신학을 하고 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와 선교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게 된 것이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신학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의 축복이 두 전도사님들에게 임했습니다. 어떤 축복이 임했냐면 잉태하는 축복을 임한 것이죠. 첫째, A 전도사는 넷째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기쁘시죠? 넷째를 임신하게 됐고요. 이 B 전도사는 셋째를 임신하게 되었죠. 이 A 전도사는 넷째를 임신해서 그렇게 출산을 해서 우리 요즘에 다둥이 지원 많이 받잖아요. 다둥이의 지원을 다 받았어요. 어린이집도 무상으로 보내게 됐고 다른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도사는 다둥이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두 딸, 첫째 미국에서 들어왔던 두 딸은 이중국적의 소유자여가지고 초등학교도 다닐 수 있고 우리나라의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낳은 이 셋째는 이미 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했기 때문에 미국인인 거예요. 미국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모든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의료 혜택도 받을 수가 없고 어린이집도 다 30만 원, 40만 원 다 내고 다녀야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제가 두 전도사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느 한 전도사가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닌 것이지요. 제가 예를 들었던 것은 두 전도사의 국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국민으로서의 살아갈 의무를 다하게 되면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A 전도사는 우리나라에서 모든 국방의 의무를 다했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든 혜택들 또는 본인이 우리나라에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B 전도사는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했기 때문에 의무를 다할 필요도 없었고 모든 혜택을 누릴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누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무가 무엇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우리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의무인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인 것이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남자들, 성인된 남자는 다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하는 것처럼 의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의무를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 행하였을 때에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천국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저 천국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완전히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누릴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명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에 나타난 3명의 나그네를 지극정성으로 공개를 합니다. 99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송아지를 잡았고요. 또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개하게 됐죠. 그리고 나그네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옆에서 시중까지 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나그네들이 식사를 모두 마치고 나서 아브라함과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방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나그네들은 밝히지만 방문자가 누구인지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식사를 다 마친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 입장에서 깜짝 놀랄 일입니다. 왜 깜짝 놀랄 일이죠? 나그네가 어떻게 아내 사라의 이름을 알 수가 있느냐이죠. 그냥 아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는 게 내 아내 사라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았을 것이죠. 이 나그네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혹시 하나님이 아니실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셨었기 때문이신 것이죠. 물론 아직 반신반의하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 가운데 아브라함이 대답하게 되는 것이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장막에 있나이다. 사라가 장막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대화 속에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라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실제적인 내용은 하나님과 사라의 이야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삭의 탄생을 예고하셨고 그 예고를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라는 받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그네들로 가장해서 오시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그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세 나그네 중에 한 명이겠지요. 그런데 본절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번역 성경에는 그가 이르시되 그가 말씀하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새 번역에서는 그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세 천사 중에 세 나그네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더라. 아멘. 그를 주님이 주님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세 명의 나그네 중에서 세 천사 중에서 한 명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방문하신 목적이 그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돌아오리니 그때 내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미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17장 21절 말씀이죠.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인 것이죠. 할례 언약을 통해서 17장 가운데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실 것이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내년에 다시 올 건데 그때 줄 것이다 하고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사라에게는 아직 약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년 이맘때 내게 돌아오리라. 이 성경에서 돌아오리라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 때에 사용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 17절에도 출산의 의미로 보였었다는 것을,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돌아와서 베풀 은혜는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는 은혜인 것이죠. 창세기 21장 1절 말씀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1년 뒤에 내년 이맘때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게 된 것은 그 돌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였냐면 이삭을 주시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누구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라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굳이 사라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었을까요? 지금 10절의 말씀 가운데 이 이야기를 사라가 문대에서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라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사라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지 않을까요?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아마 사라가 알았다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다면 지금
세 명의 나그네 중에서 한 명이 17절과 같이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아, 아브라함이, 내 남편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것이 사실이구나 하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의 반응은 그게 아니었죠. 사라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속으로 웃은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지요. 물론 지금 할례를 받은 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라의 반응은 12절 말씀에 속으로 웃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웃었다. 왜 사라는 속으로 웃었을까요? 그렇죠. 성경을 잘 보고 계시겠네요. 11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아멘. 이것을 또한 반복하고 있죠. 12절 후반부에 내가 노쇠하였고, 사라가 이야기하며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 아브라함이겠죠. 아브라함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웃는 이유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늙었다는 것이지요. 그가 자신뿐만 아니라 남편도 이미 노쇠하였다, 늙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의 후반부에 보면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즐거움이란 단어는 부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부부의 관계. 이미 사라와 아브라함이 부부로서의 잠자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무나 노쇠해서 부부관계를 가질 수 없었고 그것도 오래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라가 웃은 두 번째는 경수가 끊어진 것이죠. 경수가 무엇입니까? 생리이지요. 여자에게 생리가 끊어졌다는 이야기는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지요.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라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절대 임신할 수 없는 환경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아멘. 사라가 왜 웃으며 어떻게 아들을 낳을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나그네 중에 한 명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라는 겉으로 웃은 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17장에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였죠? 엎드려져서 웃었죠. 겉으로 웃었죠. 고개를 촉 숙이면서 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아셨죠. 근데 사라는 겉으로 보이게 웃은 것도 아니고 마음 가운데 그냥 피식 웃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해? 속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꿰뚫고 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꿰뚫고 계신 것이죠. 나그네 중에 한 명.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처음에 사라의 이름을 이야기했을 때는 반신반의해서 이 나그네들이 보통이 아니구나. 혹시 하나님일까? 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13절에 이 말씀을 듣고 나선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으로 현현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앞에 계시는구나 라고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라의 잘못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웃는 건 사라인데, 그러면 사라에게 직접적으로 사라야 너 왜 웃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왜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죠. 이미 17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예언을 분명히 해주셨어요. 내 아내 사례를 통해서 시기까지 내년 이맘때에 이삭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죠. 그것을 믿음 없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책망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 그럴 수 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굳이 사라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택해 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라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한 게 뭐냐면, 이미 아브라함도 노쇠됐고 자신도 노쇠됐고 이미 부부간의 즐거움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부간에 잠자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것을 책망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더라도, 생리가 끊어졌더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5장에서 엘리사를 통해서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치유하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입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지금 나만 장군이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자기가 문둥병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적국이지만 이스라엘 가운데에 선지자 엘리사라는 능력의 선지자가 있다더라. 그래서 은근 배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만나줍니까? 만나주지 않죠. 문에서 그냥 종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낫게 될 것이라고. 나만 장군이 그냥 돌아가려고 하지만 그의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물을 7번 요단강에서 씻게 됩니다. 만약 나만 장군이 7번 몸을 씻지 않았다면, 6번만 씻었다면 나음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서 7번 깨끗하게 씻음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의 행동,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씨 사라를 통해서,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이삭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은 행동을 해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책망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그 부분만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사라의 그 속으로 비웃는 그 비웃음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17장 1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전지전능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께서는 12장에 갈대아 우르에서 24년 전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지요. 영국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24년이 지난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첩으로 낳은 이스마엘밖에 없는 것이지요. 24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다는 것이죠. 인간의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사라를 통해서는 자식을 가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라에게 모든 희망, 소망이 사라졌을 때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지전능하신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2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일까요? 왜 2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신 것인가요? 아닌 것이지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위하여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위해서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일하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유일하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물질의 헌금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어떤 죽기까지의 순종을 원하실까요? 물론 순종도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 믿음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믿음을 통해 드리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흠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24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다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으로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순간순간 체험하지만 언제 그랬는지 하듯이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애굽에서 사라를 떠나보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게 나타나셔서 사라를 돌려보시는 그 역사하심, 많은 재물을 허락하신 그 역사하심을 아브라함은 체험했습니다.
또 어떤 걸 체험했습니까? 318명의 정예군으로 그 큰 군대들, 그 열왕들을 무찌르고 롯을 구하는 그러한 역사와 이적을 체험한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였지만 아브라함에게는 100%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다 포기하고 다 할 수 없고 다 이룰 수 없는 상황까지 인도하게 하신 것이죠. 믿음의 여정으로 한 발자국 한순간 조금의 상황들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타를 날리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결정타를 너의 생각으로 할 수 없고 너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사라의 생리가 다 끊기게 되었고 너는 99세가 되어서 너는 그렇게 생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나는 나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14절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14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11절의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확신 있는 언약이기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한이 이를 때에 내년 이맘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 이삭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의 약속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 나의 생각, 나의 환경으로 인한 영향은 다 내려버리고 다 내려놓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점점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10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면서 언약을 확인하시고 이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 사라의 반응을 보니까 좀 엉뚱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셨다면 사라의 반응은 어떻게 되어야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전능하신 주님, 내년 이맘때에 이삭을 낳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반응해야 하나님의 자녀의 반응이 아닐까요? 그런데 사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웃었다는 그 이야기, 그냥 자기가 웃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였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였습니다.
속으로 웃었다는 것에 두려워서 부인하였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렇죠? 그 1세대의 청자들은 이 사라의 모습을 보고 나서 사라의 모습을 죄로 여겼을까요? 아니죠.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겉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당시 율법은, 모세가 이야기한 율법은 행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지 않은 것이죠. 사라는 지금 행했습니까? 아니죠. 속으로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차 청중이 봤을 때는 사라의 이 속으로 웃은 것은 절대 죄가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사라는 그것을 두려워하여서 부인하였습니다. 이르되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핵심에서 비껴서 반응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의 어떤 행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벌을 주는 것처럼 인과응보적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과응보적인 반응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우리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행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주님,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라는 것을,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실에 대한 하나님의 질타는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건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두 전도사의 이야기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한 비전도사는 주기적으로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비전도사의 국적은 어디죠? 미국 국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백성이기 때문에 미국 대사관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에 있지만 미국 대사관에서 그 전도사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지금 건강을 어떤 것인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나라이건 자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 것이죠. 그런데 이 나라, 이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는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미국 백성이 되는 것과 아프리카에서 소말리아의 백성이 되는 것은, 국민이 되는 것은 같은 것인가요? 아니지요. 우리는 이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미국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더 능력이 대단하신, 전지전능하신,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백성으로서의 누리는 삶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지요. 미국 백성들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영원히 죽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저 천국을 소망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누가 보호하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믿음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량없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누리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